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내가 어제 자동차 수리를 하고 오면서 이제 우리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딱 보니까 이제 파란불하고 좌회전 신호가 딱 떨어졌길래 저기서부터 막 달려왔어요. 근데 거의 다 와가지고 노란불로 탁 바뀌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은 뒤에 오는 차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확 쏠려버리거든요. 이럴 때 노란불이 필요한 거예요. 노란불이 딱 들어오길래 바로 좌회전을 딱 꺾었거든요. 노란불이 이럴 때 꺾었어요. 근데 뒤에서 차 한 대가 와. 내 차 뒤에 바깥에 오더만 빵빵 거리는 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차를 딱 세우는데 그놈이 막 깜빡깜빡 하면서 빵빵 계속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옆으로 대놓고 딱 보니까 이놈이 막 젊은 애인데 말을 험악하게 하더라고. 그 옆에 누가 탔냐면 자기 어머니가 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어머니가 탔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내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다 대놓고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데도 그 어머니 막 걔 젊은 애 입을 막 박으면서 그만하면서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사람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참 이놈하고 막 실갱이 하다가 아니 그놈이 딱 하는 말이 왜 내 신호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자기 신호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난 노란불에 들어왔으면은 서로가 이건 의견 그건데 그렇다고 뒤에 와가지고 빵빵거리고 라이트 깜빡깜빡거리면 되냐 했더만은 뭐 어쩌라고 왜 내 신호에 들어왔냐 이게 또 여기래 이놈이 막 나를 보고 막 쌍욕을 막 하는데 그랬어요. 야 이놈아 아무리 네가 옳고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고 너보다 나이 많은 내가 있는데 네 나이 몇 살 먹었어 내가 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래 욕을 너 임마 좀 더 배워라 하면서 막 하니까 이놈이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 하면서 나한테 막 욕을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하길래 아유 어머니 내가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해가지고 차 타고 갔어요. 가다가 딱 가는데 올 때 가만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럴까? 그럼 이전에 나는 내가 한참 젊었을 때 30대 그리고 강화도에서 해남에서 막 40대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나는 어땠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에 하나가 딱 꽂혔냐면은 왜 내 신호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자기는 옳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나를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를 딱 봤어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저렇게는 안 했겠지만 근데 내가 다시 이제 차를 대놓고 올라오면서
다시 이 청년을 생각해 봤어요.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차를 나는 옆으로 댔고 그 청년은 차를 딱 막았어. 이제 그 도로를 막아서 다른 차들은 이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 청년은 자기가 너무 옳아가지고 나한테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지금 피해를 줘야 안 줘요? 피해를 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왜 내 차선을 막았냐고 문 열고 이 사람하고 그렇게 싸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청년이 이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어서 내가 마땅히 징벌을 받고 욕을 먹어야 되고 어려움을 처해야 될 그런 가운데 여러 번 처했을 건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고 저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마음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 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형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될 그런 것 속에서 넘어갔을 일이 한두 번이겠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 부분이 마음에서 보여지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이니까 젊고 패기 있고 뭐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어쩌라고 그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말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도 내가 아무리 옳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모임을 갖고 이렇게 행복하고 웃으면서 자식들과의 어떤 이런 마음의 관계를 내가 옳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건가? 내 말이 옳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정민이, 정훈이, 정연이가 나를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서 에?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나를 향해서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크니까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정연이도 나름대로 자기 오름으로 막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뭐 어쩌라고요? 나 싫어요 하고 확 나가버리면 그거 왜 하겠어? 에? 그치? 근데 진짜 정훈이도 내가 정훈이 성격을 알잖아요. 야 진짜 내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잡아 주셔서 이렇게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딱 들어지니까 뭐 어쩌라고? 야, 저 마음이 자기의 오름에 딱 갇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양이구나 싶은 마음이 딱 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큰 복을 입힌 게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고 나하고 안 맞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과 또 내 주위에 있는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구나.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진짜 이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입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다. 에? 사람들이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옳은 말 많이 하고 막 사람들에게 이게 그 뭡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막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 청년처럼 뭐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내 말이 아무리 옳고 듣기 좋고 이 사회 생활에 맞는 말이지만 이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시간들 속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내 마음이 감사하고 내 마음이 고맙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나를 향한 은혜였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잡고 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배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지금 잊고 있는 거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한 번은 제가 해남에 있을 때 내가 지금도 정민이하고 정훈이한테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번 내가 설교상에 들었는데 정민이가 예전에 쪼만했을 때 내가 정민이한테 너무 막 그 정민이가 내 얼굴을 내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었거든요. 정민이 그랬지? 마주치지 못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정훈이가 정민이하고 이야기를 막 하던 해남에서 아빠 형이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빠는 무서운 사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혁띠 푸누가 된 사람, 너무 무섭다는 거야. 아빠를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다는 거야. 형아가 이런 말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쇼크를 먹었거든요. 나는 어떤 생각이냐, 왜 내 눈을 못 봐, 왜 나를 못 봐, 이게 이제 나의 오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오름 때문에 지금 아들의 마음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부터 내가 정민이를 향해서 마음의 생각이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쭉 더듬어 가봤어요. 그때 이제 구미 있을 때 내가 정민이가 어렸을 때 정훈이 완전 갓난아기 때 정민이가 정훈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정민이와 정훈이 모르겠지만 그때 내 마음에서 정민이랑 야 저놈을 잘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정민이한테 바르고 잘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내가 정민이를 안 이뻐했냐? 아니야, 정말 이뻐했어요. 근데 그 내 오름이 정민이와 내 마음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내가 정현이가 어렸을 때 정현이가 하도 이놈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 번 시게 혼낸 적이 있어요, 해남에서. 근데 정민이가 나한테 딱 오더만은 아빠 정민이가 정현이를 내가 그렇게 막 많이 혼내도 아빠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정현이를 아빠가 많이 사랑해서 그렇지.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날락하더라고. 정민이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민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날락하더라. 내가 너무 잘못됐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름 경험했던 것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게 이런 기준이라는 게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였냐. 마음을 다 차단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다 차단시켰어요. 내 경험상, 내가 본 것상,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차단시키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정민이하고 내 마음이 너무 자유로웠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정민이를 내가 이제 그 동서울 링컨에 집어넣으려고 정민이를 서울로 보냈잖아요. 야, 막 그때 정민이가 동서울교회 저기 누굽니까? 에? 그 목사가 정민이를 새벽에 가방을 싸가지고 내쫓았지, 그지? 강북교회 있을 때. 정민이가 새벽에 울먹이는 소리로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때 진짜 내 마음이 아팠거든. 내가 정민이를 향한 내 마음이 믿음이었나? 에이씨, 모르겠다. 그건 둘째 치고 해가지고 막. 그 목사를 향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야! 하면서 내가. 준길이 니 왜 그러냐? 왜 그러니까 자식 문제인데 내가 그럼 오니 예예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들 정민이가 어떻게 온 줄 압니까? 내가 하면서 막 전화하게 대놓고 막 고함을 쳤어요. 믿음이 없으면 왜? 사역자들 거기 있으면 안 됩니까? 나 같으면 왜 그러냐 하면서 나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근데 애를 데리고 목사님 잘못될까봐 뭐요? 그게 믿음입니까? 하면서 막 내가 뭐 고함을 막 치니까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라. 그리고 정민이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그 시기에 롯데리아 가가지고 알바하고 마음에서 너무너무. 근데 정민이가 마음에서 그때 나한테 아빠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 얘기 딱 하는데 와, 막 내가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연결되면 아무리 안 좋은 형편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면 통하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해남에 통영으로 와가지고 마산 링컨을 들어갔잖아.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무비보셋이 절뚝이로 있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이 좋아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가지도 없었어요.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과 절뚝발이에요. 근데 그 소경은 아니었지만 두 발이 다 절뚝인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있는 조건은 어느 것 하나도 다윗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다윗의 마음이 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 상에 있어요. 다윗의 왕궁에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 밥을 먹고 다윗의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아서요? 무비보셋에게 있는 조건이 하나라도 맞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무비보셋을 향한 은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는 조건이 아니라 약속으로,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인한 마음의 긍휼이 남아있어요. 다른 모든 건 끝이 났어요. 다윗이 싫어한 조건이 무비보셋에게 있지만 다윗은 그걸 안 봐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게 끝이 났어요. 예? 그래서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다윗이 싫어한 조건이 무비보셋에게 있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곧 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그랬어요. 그 허물과 죄로 그랬어요. 그 죄는 사탄이에요. 예? 범죄 그러면 이거는 범죄지만 죄 그랬으니까 신이의 신, 죄란 말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의
자녀로 살았던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렸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살렸다. 살렸어요. 네? 누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라는 조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조건, 하나님의 의에 맞는 그 조건에 보면 이건 탈락이에요. 탈락.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뭐 해주셨다고요? 살려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랍니다. 자,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보시고 우리를 뭐 했다고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확증했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긍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따라 긍휼이라는 마음이 언제 나오냐면은 내가 정현이를 향해서 긍휼을 여기고 내가 정훈이를 향해서 정민이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왜 나오냐면은 자 보세요. 불쌍히 여겼어.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게 뭐냐면은 야 얘한테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이건 저주라. 예?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어.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겼단 말. 긍휼히 여겼다는 게 이제 은혜를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 은혜로. 따라서 은혜로.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회 14편에 보면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자 그랬으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다 치우쳤다 그랬어요. 다 치우쳤다는 건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 치우친 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했다 그랬어요. 뭐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얘기를 딱 보니까 14편 다 한쪽으로 치우쳐 더럽혀졌고 그랬어요. 그럼 더럽혀졌다는 게 마가복음 7장인데 하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입술로는 저희들이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 멀다. 자, 입술로는 존경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막 얘기하는데 마음에서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유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나름대로 그 유전이 있어. 거기에 맞게 이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안에서 만들어진 유전이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알겠어요? 유전이 뭐 기름 미리 뽑아낸 그런 유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에 보면은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네 의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그냥 그 의가 얼마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거냐 나름대로. 그 의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의란 말입니다.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간다. 그럼 그 의로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치우쳐 버렸다. 한쪽으로. 내 마음속에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또 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 그 산자의 어미 있죠. 죽은 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가 자기의 마음의 진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저 아이를 보고 확신했어요. 근데 이 산자의 어미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냐면은 오름은 있고 정직은 있고 막 자기의 어떤 그 아이를 보고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 거짓된 어미에게서 저 아이를 빼내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를 살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의예요. 정훈이 알겠어? 그게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오름이에요. 뭐 어쩌라고! 그 젊은 청년의 그게 오름이에요. 여기에 잡혀있는 순간에는 이 아이는 죽어요. 예? 이 아이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그거를 깨트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속에 흘러서 솔로몬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딱 보니까 저 어미의 마음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갖고 오라 그랬잖아. 그럼 이 여자도 이 아이가 네 아이고 너도 이 아이가 네 아이니까 발로 나누라. 나눠가지고 반은 네가 가져, 반은 네가 가져라. 안 그러면 이 아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자의 어미의 마음속에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유전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겉을 깨끗게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 산자의 어미가 결국에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나를 거짓된 자로 만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솔로몬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에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예요. 사람들이 이 위치에는 안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인생임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때 오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밖에 없어요. 예? 자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냐면은 무이보새처럼
자꾸 다윗 앞에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그 은총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한 그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대할 때요 그 은총으로만 암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나갈 때 나 같으면 진짜 마음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와서 다윗과 마음이 하나라면 시발을 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를 빨리 다윗 왕에게로 이끌어가 데려가 빨리. 이 새끼 뭐 하고 있어 지금? 가지고 다윗 왕 나갈 때 시바가 자기를 들고 왕이 다윗 왕이 어디 가십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 압살롬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왕이여 저도 가겠습니다. 내가 왕과 같이 하지 않으면은 내 목숨이 이미 끝난 겁니다. 죽은 겁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건 이미 끝난 겁니다. 왕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고 다윗에게로 딱 붙어가지고 갔겠어 안 갔겠어요? 갔지. 그렇죠? 갔지 벌써.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진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라 그랬어요. 왜요? 진짜 피투성인데 어떻게 사냐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입히는 거예요. 닦이고 입히고 살리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진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은혜로.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이것만 딱 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안 맞는 마음 치우쳐 가지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치우쳐 버렸어요.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도 자기의 그 유전에 안 맞으면 예수님도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 있어요. 뭐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과 안 맞으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그 유전과 기준과 본 거, 깨닫는 거 이것과 말씀이 안 맞으면 말씀을 버려버려요. 깨달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이 나를 세워요. 그럼 이건 말씀과 안 맞잖아요. 그럼 그 깨달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세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마음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뭐 했다고요?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나님 어제 그 청년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저런 가운데 있었었구나. 내 오름 하나 있으니까 어머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든 말든 내가 참 저렇게 살았구나 싶은 막 한참 젊었을 때 예?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든 말든 간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크게 와닿고 이번에 자동차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내 마음을 자동차 여기서 끝을 내고 감사함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자동차를 완벽하게 해놨어요. 아마 또 고장 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니까. 근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럼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잡아주신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참 이번에 제가 저 자동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차가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고맙고 아멘.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가족이 이 하나님을 마음에 봤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한 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또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